사도행전 4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를 위한 전부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에서 자주 다루는 주제들, 또 사람이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쓰거나 영화를 만들거나 자주 쓰는 주제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마 권선징악, 인과응보 뭐 이런 걸 거예요. 선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결과를 얻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게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물론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가끔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선한 것 같은데 악한 것 같기도 하고 악한 것 같은데 선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경계선이 모호한 듯한 인상을 받는데, 과거에 우리가 저 어릴 때만 해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게 되게 선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가 시작할 때부터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영화가 시작할 때부터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이게 딱 뚜렷하게 드러났는데 요즘은 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극악한 죄를 짓던 사람이 어떤 영화나 드라마의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마침내 그 행했던 악에 대한 징벌을 받고 막 고초를 겪지만 주인공이 마침내 그 선한 일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 막 이렇게 잘 되게 되면 우리는 그걸 보면서 통쾌함을 느끼죠. 사실 처음에 제가 믿음을 가졌을 때는 조금 고민을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저걸 보면서 좋아하면 안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아무튼 그래도 우리는 나쁜 사람이 벌을 받는 거 보면은 통쾌합니다. 나중에 예수 믿고 회개를 하는 건 둘째 얘기고 일단은 통쾌해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보셨던 드라마 중에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기억하실 텐데 MBC에서 예전에 방영했던 암행어사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자, 보신 분 있으시죠? 예. 저는 저거 못 봤습니다. 그냥 찾으니까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어릴 때 아버지 너머로, 그 어깨 너머로 뭔가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서 찾으니까 저게 나왔는데 요즘은 조금 더 세련됐어요. 예, KBS, 제가 MBC 드라마였는데 KBS에서도 이 드라마를 하나 방영했습니다. 암행어사 얘기를 했었어요. 저 암행어사 드라마의 가장 쾌감이 쩌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 도파민이 막 폭발하고 흥분이 극에 달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죠? 사또가 이제 예의 때려치려고 하는데 암행어사 출두, 너 알아? 아는 것처럼 웃고 있어. 네. 암행어사 출두요 할 때 갑자기 사람들이 혼비백산에 도망가고, 좀 전까지만 해도 정말 초라한 거지고 무능력해 보였던 사람이 갑자기 어깨를 쫙 펴면서 당당하게 서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통쾌함을 느낍니다. 이 암행어사는 사실 능력이 있고 권세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이 한순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결집시켜 놓았다가 그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폭발시켜 놓죠.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재능, 또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국가가 부여한, 왕이 부여한 권력까지도 한 번에 다 쏟아 놓습니다. 탐관오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쏟아내는 이 모습들은 우리 인생에게 주는 교훈도 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에도 조금 교훈에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암행어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뭔가 필요한 조건들, 역량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얻기 위해서 뭐 돈을 벌기도 하고 인맥을 추구하기도 하고 권력을 얻기 위한, 뭐 출세를 하기 위한 애를 쓰기도 하죠. 좋은 학벌이 있어야 됩니다. 가문이 있어야 됩니다. 인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없으면 자기 개인의 재능인과 능력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오래전부터 계속 반복되는 건데, 자기 개발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을 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채찍질을 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안주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이 뭔가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개발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한다라는 그런 무언의 압박들이 있고, 실제로 또 그런 것들을 조금씩 습득을 하고 역량을 키워가야 바꿔지는 세상에 좀 대응하면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세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아마 처절하고 굉장히 치열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는데요. 내 능력과 재능과 이런 필요한 역량들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금 더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것들을 갖추는 것과 신앙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에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계속되고 있어요. 벌써 몇 주째 보고 있는데요. 이 본문의 모습 속에서요, 사도 바울이 조금 우리에게 이 현실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교훈을 던져줘요. 오늘 말씀과 돌아오는 주일에 나눌 이 전도서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현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다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 위기를 극복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성도들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고 그 속에서 신앙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교훈은요, 위기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위기. 정말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너무 위기를 많이 얘기해서 이제는 위기란 말을 들어도 별로 두렵지도 않을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강단의 위기, 교회 세태의 위기, 사회의 위기, 가정의 위기, 온 천지의 위기예요.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눈 뜨고 고개 돌려보면 위기가 아닌 곳이 아무 데도 없는 것 같을 정도로 위기를 얘기합니다. 사실 오늘 사도 바울도 위기에 처해 있어요. 지난번까지 계속 말씀을 통해 나누었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제 거의 종착점에 이르렀습니다. 1, 2, 3차의 선교 여행이 끝이 났고 이제 인생의 우리를 그 바울의 인생을 다 본 우리들이 볼 때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가면은 그의 생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끝에 와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했던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재판에 들어갔거든요.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고 이 잡혀간 상태에서 고초를 겪는 장면들이 계속되어집니다. 위기의 상태죠.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위기 앞에서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 어떤 변론을 한 가지 하게 되는데 그 변론을 들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뜻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니라 갑자기 폭도로 변해버립니다. 22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막 질러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살려둘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우리나라 말이 이제 성경이 원래 기록된 말이 아니라서 성경의 의미를 좀 뭐라고 할까요? 정확하게 다 전달을 풍성하게 못 해주거든요. 살려둘 자가 아니다라는 것도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저 단어 속에, 저 구절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요, 계속 그렇게 여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문구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을 죽여야겠다, 사도 바울을 없애야 한다라는 것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잠깐 흥분해서 한번 택 뱉어버리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들 뼛속 깊이 각인돼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지금 이들이 가지게 되는 이 모습들은 언제 끝이 난다? 사도 바울이 죽어야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그냥 나를 잠깐 미워하거나 싸워서 등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라지든 저 사람이 사라지든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미워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심지어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 나는 힘이 없는데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은 힘이 있어요. 많은 수가 모여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부터 불과 몇십 년 전에 똑같은 방식으로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예수를 죽인 전례가 있어요. 얼마나 큰 위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빠져 있었을까요? 우리가 궁금한 건요,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을 미워하느냐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가깝게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서 했던 말들 중에 두 구절이 딱 걸려서 그래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나가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 회심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왔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한 증언을 듣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있다. 그러니까 저버리는 저 사람들에게 계속 네 에너지를 쏟지 말고 나가라라고 하셨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잖아요. 또 21절 말씀 보시면은요,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요 간단해 보이지만은요 간단하지 않아요. 앞에 18절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21절에서는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버린 것인가? 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강화됩니다. 아예 직접적으로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셔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왔다 가야 되는데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가라 했다는 건 유대인들은 배제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사실 이게 더 심각한데 이방인도 그러면 유대인처럼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단 말인가? 이거 유대인들이 인정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서 계속 보았던 것인데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근데 그들이 왜 바울 편이 안 됐을까요? 왜냐하면요, 사람이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의 생각이 물론 그런 경우도 간혹 있지만 우리의 본질이 100%확 바뀌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그 믿음 속에는 서서히 변화되어져 가는 나의 옛 생각들이 있거든요. 유대인이 예수를 믿어서 우리 가운데 천국의 복음이 임했다는 것을 믿었다 하더라도 그 유대인들이 버리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같지 않다요. 그게 사도행전 곳곳에 나타납니다. 사도들이 와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다 했을 때에 항상 소란이 일었던 문제가 뭐냐면, 우리도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 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근데 우리랑 다른 이방인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우리랑 다르잖아. 그러니 이 사람들은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돼. 우리랑 같아져야 돼. 그러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받아야 되고 그걸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21절에서 말했던 이방인에게 보낸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선택하셨다라는 말은 이게 사라지는 겁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똑같다. 근데 이게 유대인의 생각에서 어떻게 느껴지냐면, 너 우리를 무시했지가 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이방인과 똑같은 취급을 해? 하나님이 언제 그런 말을 했단 말이냐? 여기까지 나가고 나서 그 다음 나타나는 행동이 재를 뿌리면서 옷을 던지는 거예요. 이 행위는요, 사실 명확하게 어떤 의미인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성경을 보고 역사를 연구했을 때 대부분이 인정하는 것이 신을 모독했다는 신성 모독을 느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되게 재밌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괜찮은데 자기들이 신성 모독이라면서 막 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성 모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결정입니까? 아니죠. 자기 생각이었어요.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지 못한 것. 우린 여기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모습들은요, 때로는 종교적인 갈등처럼 보이고요, 또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로마의 어떤 정치나 사회적인 갈등, 그 환경 때문에 벌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의 이 행동들과 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변론을 통해서 진짜 위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진짜 위기는요, 사회적인 것도 아니고요,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요, 법적인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진짜 위기의 핵심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자기가 그려놓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신념을 하나님의 뜻이어야 만다라고 생각하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는, 바로 그곳에서 영적인 위기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둘 사이에서 위기를 겪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모두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자기에게는 훨씬 더 익숙한 유대인의 전통이 아니라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위기가 왜 왔지? 우리가 겪는 위기가 어떤 것인가? 종류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위기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그 현상 안에 들어있는 이것의 본질이 도대체 뭔가입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인가?
내 죄 때문인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런 것인가? 그러면 내가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거기에 대한 만약에 내가 벌을 받을 것이 있거나 해결해야 될 것이 있으면 해결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 본질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일반적인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중심을 벗어버린 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면서 위기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그 뿌리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바꾸어야 합니다. 성도와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선명하게 붙잡을수록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건 성경이 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리라. 여러분, 이런 위기는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겪는 위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감당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교회와 신앙의 위기를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무엇대로 위기를 겪고 있는지를 물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어려움을 겪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그 혼란 때문에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의 신앙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익숙한 그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런 말하면 유대인들이 뻔하게 싫어할 걸 알면서도 주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럼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그 위기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오늘 이와 같은 사람들의 그 소요 때문에, 소란 때문에 천부장에 의해서 다시 영내로 끌려 들어갑니다. 로마의 천부장과 로마가 지배하는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들에게 로마 정부가 극도로 강요하고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치안을 안정시키라입니다. 이들이 막 흔들리게 하면 안 돼요. 그 천부장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난리가 난 거죠. 내가 이 사람들을 잘 안정시켜야 되는데 갑자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들 히브리 말로 몇 마디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난리법석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끌고 가서 바울을 신문을 합니다. 히브리 말로 진행됐기 때문에 아마 천부장은 그런 의심을 했을 수도 있어요. 소요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말투가 서로 다르면 그 말투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조금 쉽지 않죠.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얘기인데 경상도 말이 사실 조금 좀 정이 없잖아요. 저도 경상도 사람인데 밥 먹었어 하면 됐는데 묻나? 밥 묻나? 뭐 이래버리고 되게 좀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거든요. 근데 이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게 이 지역만 해도 그런데 알지 못하는 말로 말하니까 무슨 몇 마디 말을 했는데 백성들이 갑자기 우르륵 하니까 이게 도대체 바울을 향한 건지 로마 정부를 향한 건지 천부장이 마음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혹시 이 바울이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고 유대인 말로 반란을 선동한 것은 아닌가 의심했을 수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선택했던 것이 뭐냐면요, 고문입니다. 로마가 굉장히 잘 썼던 방법이죠. 2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뭘 위해서? 무슨 일로 이렇게 떠들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신문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제 상상력을 좀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영웅이죠.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드라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영웅이 역경과 고난 앞에서 비굴하게 굴복하고 막 쪼그라들어가지고 살려주세요 하는 것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쳐봐라 내가 넘어지나 하고 영웅 같은 면모를 보여주기를 기대하십니까? 죽든 말든 아무 상관없습니까?
아마 우리는요, 기꺼이 신앙 고백을 지켜가며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그 채찍질을 맞는 모습을 기대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대응은 달랐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예. 오늘 여기 말씀 보시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라고 해서 마치 매인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헬라어 성경은 조금 다릅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려고 끌고 가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림을 생각하면 되게 웃긴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들을 끌고 가서 묶으려 할 때 정중하게 데리고 가서 천천히 걸으십시오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우악스럽게 끌고 가죠. 자, 상상해 보세요. 따라와. 우와. 야, 너 로마 사람 때릴 수 있어. 이게 지금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성경으로 바라보니까 되게 세련되고 되게 아름다워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좀 코미디 같아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좀 되게 비굴해 보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바울은요 지금 여기서요 충격적이게도 로마법에 호소를 하고 있어요. 원래 로마법에서 로마 시민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돼요. 재판이 진행이 되어서 유죄가 판정되기 전까지 현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재판을 통해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걸 받습니다. 너는 죄가 있어 땅땅땅 하기 전에 우리가 아무리 의심이 들어도 저 사람은 무죄라는 거예요. 로마법은요 벌써 2000년 전부터 그것을 로마 시민에게 적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재판도 받지 않은 사람을 유죄인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채찍을 질을 한다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로마는요 이렇게 로마 시민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인권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을요 굉장한 중범죄로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울이요 평소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이중적인 태도를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요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배설물처럼 여기면 그걸 쓴다라는 말이 안 쓴단 말이에요. 안 쓴단 말이죠. 사랑도 하지 않고 드러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배설물처럼 여겼던 빌립보서 3장에서 배설물처럼 여긴다 했던 것을 오늘 여기서는요 너무 다급하게 끄집어내고 있어요. 아픈 것이 두렵고 싫어서 그랬을까요? 채찍질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채찍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시면 신약에 채찍질이 언급된 두 사람이 있죠. 첫 번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 채찍질 당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채찍질을 당하는데 이 두 사람의 채찍질이 좀 달라요. 예수님의 채찍질은요 죽어도 괜찮은 사람에게 치는 채찍입니다. 보통 여기에 쓰는 채찍이 끝에 뼈 조각을 달아놓아서 죽어도 상관없다. 뭘 알아낼 필요가 없다. 다른 벌 내기 전에 치는 건데 치다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 견디면 다른 벌 또 주면 된다. 이때 치는 게 예수님의 채찍질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서는 채찍질은 단어가 달라요. 사도 바울에게서는 채찍질은 죽으면 안 돼요. 대신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줘가지고 입을 안 열고는 못 베기게 만드는 그 채찍질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 듣고 나서 차라리 죽으면 되는데 너무 아프니까 두려워서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는 것에 자신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대화해서 왜 로마 시민권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그거 밝히면 이렇게 잡혀와서가 아니라 자유롭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아마 이것도 복음 전파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이방인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싫어서 잡혀왔잖아요. 그런데 내가 로마 시민권이 있다 그러면 저 봐라 내 저럴 줄 알았다. 복음이 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철저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부장 앞에서는 밝혀요. 근데 이것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부장 앞에서 이것을 밝혔기 때문에 이제 천부장은 자기 손으로 바울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할 수 있는 단계는 사도 바울이 풀려나질 못하니까 상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내 경중을 따지겠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 때 받았던 사명이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가는 행보에서 받았던 주님 주신 감동의 마음, 그것이 바로 로마에 가는 거였어요. 여기서 우리는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것은요, 그거를 다시는 쓰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공부했던 지식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해서 하나도 안 썼을까요? 만약에 안 썼다면 사도 바울은 신약에 있는 이 논리적이고 아름답고 탁월한 글들을 하나도 안 적었을 거고 못 적었을 겁니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중심의 문제예요. 내가 중심에 로마 시민권을 올려놓으면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에 올려놓고 나머지 것들을 내가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했을 때 그 나머지를 전부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중심에 두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지식과 바리새에서 폐하로 받았던 교육과 로마 시민권들은 다 유용한 도구였어요. 이게 잘 드러나는 게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그들에게 맞는 모습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사용했어요. 고전 9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자기의 이 후계를 하도록, 자기를 뒤이어 사역을 하도록 하면서 줬던 귀한 지혜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선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배설물은요, 우리가 가지는 돈,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직장, 우리가 가진 세상에서 지위, 이런 것들이 다 쓸모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믿는 사람은 그런 것들은 다 버리고 그냥 오직 교회만 알고 교회 직분만 사모하고 그것만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런 것들을 예수의 복음보다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주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것들을 경계하면서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두고 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배웠던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개발하고 최선을 다해서 끌어모으고 최선을 다해서 활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던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이 본질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요, 총동원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지식,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 작은 것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전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소중한 사역자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게 이게 하나님께 무슨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총동원해라.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에 있으면 모든 것들은 감사하고 선한 것들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아까 읽었던 4장 4절 말씀이 끝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게 거룩해진대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이걸 들고 있어가지고 이 물을 거룩하게 하려면 주여 생명수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면 이게 거룩해진다, 그 비결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것이 우선되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서 종교개혁을 얘기할 때 이것을 꼭 지켜야 합니다라는 말하는 5가지 원칙,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단 하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쳤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거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했던 것이 이 중심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우리의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지만 언제나 중심에는 나보다 하나님이 앞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세 번째 원칙은 그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총동원하되, 그때조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놀랍고도 신비한 해결을 기대하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을 듣고 천부장의 태도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걸 곧이곧대로 안 받아줘도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 로마 시민권을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믿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말을 듣고 나서 천부장의 첫 번째 반응은요, 너 도대체 이거 어떻게 얻었냐? 나는 돈을 많이 써서 정말 어렵게 얻었는데 너는 어떻게 이걸 얻었느냐라는 반문이었습니다. 되돌려서 물어본 거죠. 당시에 로마 황제가 정기적으로 관리들로부터 보고를 받을 때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시민권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해 주십시오라는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에 보면은요, 이름이 써져 있겠죠. 여기에 뇌물을 쓸 수 있습니다. 그거를 마지막 전달하거나 중간에 전달하는 관리들 중에 누가 친분이 있을 때 그에게 뇌물을 줘서 내 이름 좀 넣어주세요라고 하면은 간혹 그걸 받고 이름을 적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천부장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들키면 죽잖아요. 목숨을 걸고 이렇게 많은 돈을 써서 정말 어렵게 따낸 것이 이 시민권인데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라고 물어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우리식으로 소위 말하자면 내가 태어나 보니 로마 시민이더라 이거예요. 아마 자기의 조상이나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누군가가 로마에 공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로로 시민권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받은 시민권들은 물려줄 수 있거든요. 그 자녀에게도 이 시민권이 갔던 것 같아요. 천부장보다 훨씬 더 신분이 높은 거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어려움이요, 바리새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율법으로 해결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요, 우리가 베드로가 착고에서 풀려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섭리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해결되는 것과 달리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죠? 로마법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이방 족속이라고 할 수 있는, 어쩌면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로마 사람이 사도 바울을 풀어주었다. 근데 여기에요,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해결하심은 우리가 모든 것을 총동원하는 그 곳에서도 하나님의 해결하심은 때로는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기대했던 방법을 초월해서 놀랍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이 상황이, 이런 일이, 저 사람이, 저 환경이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우리를 더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 눈에 보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는요,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이번 주 주일날 전도서 말씀을 설교할 때 또 이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전부를 다 알려주시지는 않으세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보여주지 않으시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확실했던 건 딱 하나예요. 로마에 보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보시면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의 변론도 사용하지만 생뚱맞은 천부장의 마음도 사용하시고 로마법도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을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은 안디옥 교회의 힘이 아니라 로마 법을 가지고 로마로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드러나게 하고 생명을 드러나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결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 삶의 초점과 중심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도 사실 우리는 한결같지 않고 완전하지 못해요. 계획에 있어서 그렇고 진행에 있어서 그렇고 완성까지 우리는 다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들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요, 상상 밖의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런 것 아닌가요? 누가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는 영원한 제사를 드릴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사야서 42장 16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고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고 구분대를 곱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인도받고 이끌림 받고 광명을 받고 곱게 되는 거, 일이 풀리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 경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뭐라고요? 알지 못하고 암흑이고 굽어 있는 걸 보겠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고 우리의 지지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이루실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 하나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성도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지키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지금도 이루어 주시고 실패 없이 이루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삶에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걸음들과 막혀있는 듯한 문 앞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물론 그 문을 뚫기 위해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야 되겠지만,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완성된다라는 이 믿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무시하는 천부장을 바울 앞에 고개를 숙이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좌절하게 했던 그 많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능력 앞에서 우리를 좌절케 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를 도약하게 만드는 발판이 되게 만드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주님께 맡겨드리면 놀라운 역사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은요, 핵심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바로 세워져 있을 때, 그리고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당연히 죄는 안 되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열심을 다해 달려가며 하나님께 모든 나의 믿음을 드릴 때,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주님의 열매들을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열매가요, 우리가 원하던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 올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 열매가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냈을 때 이렇게 열심을 내면 이런 결과가 있겠지, 그것과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3년을 달려왔으면 내년쯤 뭔가 변화가 생기겠지, 그 시기도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열심과 충성과 함께 우리에게는 인내도 필요하고 겸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손으로 붙잡았던 영혼, 그 손으로 붙잡았던 사람, 그 손으로 계획했던 일들을 실패하지 않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처했던 것처럼 막 둘러싸여져 가지고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최선을 내가 중심의 자리를 잡지 말고 하나님께 내 중심을 내어드리고 최선을 다한 노력과 인내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내게 무엇이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드려서 이와 같은 주님의 해결하신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우리 교회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